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과 마태복음 두 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함께 갑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마태복음 말씀 갑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또 이 땅에 희생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 아담에게서 하와가 옆구리에서 출발을 했다면,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이 아담의 옆구리에서 시작이 되었다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시작되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재창조, 재구속,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 희생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금요일날도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은 희생 그 자체가 목적이셨어요. 내가 이렇게 희생을 하면 뭔가 주어지겠지, 내가 이렇게 좀 더 아껴 쓰고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면 열매가 나타나겠지, 어떤 희생 이후의 대가를 바라셨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 섬김 그 자체가 목적이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애, 세상 죄를 지는 그 자체가 목적이셨습니다. 요세푸스라는 기독교 역사가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이 이제 죽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그런 1세기, 2세기, 3세기 그런 초대교회의 어떤 역사들을 이게 정리해서 자기가 들은 것들을 정리했던 이 초대교회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12 제자들의 순교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이제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 박해를 견디다 못해 고향으로 돌아오던 중 주님을 만나게 되죠. 주님 본 베드로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는 코바디스 도미네, 그래서 나는 내가 도망쳐 나온 내 대신 로마로 가노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로마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순교할 수 없다 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다고 요세푸스는 기록합니다. 또 그 다음 제자는 안드레인데, 형제 베드로, 안드레 베드로 형이라 그러죠. 안드레는 이 주님께 베드로를 인도했던 예수님의 첫 제자였죠. 헬라에 가서 전도하다가 아가야 성에서 십자가에 줄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근데 안드레가 달린 십자가는 X자형이었다고 그래요. 몸을 더 지탱하기가 어려운 순교였다고 그러죠. 세 번째 제자는 야고보, 세베드의 아들이죠. 베드로 그리고 동생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측근 세자 중 3제자 중 1인입니다. 예수님 승천 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었으나 헤롯 아그리파 왕의 칼에 순교했던, 성경에 나오는 그 순교 유일한 기록이죠. 야고보. 그 다음 제자는 요한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부탁하신 대로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모시고 오셨으며 유대 국내에서 전도하다가 예루살렘이 주 70년 로마에게 멸망된 후 에베소에서 전도했죠. 그곳에서 온갖 박해와 고문 끝에 끓는 기름 가마에 집어넣었으나 요한이 기적적으로 나왔다 합니다. 그를 박해했던 무리가 놀라서 그를 밤모섬으로 귀양 보내는데 그곳에서 홀로 일생을 보내며 거기서 묵시를 받아 쓴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고, 자기 수명대로 살다가 자연사로 숨졌지만 이미 그는 순교의 그런 어려움을 한번 겪었던 적이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다음 제자는 빌립입니다. 소아시아 부르기아에서 가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찢겨져 순교했습니다. 다음 제자는 바돌로메, 나다나엘이죠. 알메니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잡혔는데 그는 수없는 매질을 당한 다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다음 제자는 도마, 인도에 가서 전도하던 중 현장에서 군인들이 던진 창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마태, 이디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잡혔는데 질질 끌려다니면서도 계속 전도를 했는데 결국 그들의 칼날에 목이 베어져 순교했습니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이죠. 군중들은 시체나 다름없는 그를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위로 떨어뜨려서 순교시켰습니다. 시몬, 셀로디 시몬이라고 그러죠. 이디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잡혔는데 계속 전도하는데도 칼날이 목이 비어져 순교했습니다. 또 다데오, 알페오 아들 야고보 형제죠. 파사에서 전도하던 중 활에 맞아서 순교했다고 전합니다. 또 마띠아, 가룟 유다를 대신했던 마띠아도 이디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간종들이 수없이 던진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 근데 우리는 그들의 시작을 잘 압니다. 그들도 주님을 온전히 잘 따르지 못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자들이 그들만의 이 세상살이에 파묻혀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고난과 이 죽음 앞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다 도망갔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기어이 이런 피를 흘리면서 주님 나라를 위해 순교할 수 있는 은혜 자리에 이끌어 가신 분은 그들 스스로가 아닌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터툴리안이라는 이 초대 교부가 이 제자들의 순교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순교는 교회의 부흥의 씨앗이었다. 교회 부흥의 씨앗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도 우리는 저 제자들처럼 저렇게 못해. 분명히 그 고백 맞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제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 결코 못 걸어갑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 걸어갑니다. 그런데 주님 사랑이면 전부인 줄 알고 주님 앞에 삶을 깨우려고 하고 주님께 삶을 내어드리려고 하고 주님께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제자들이 길을 그렇게 인도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길이 아닌 우리의 길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지금 제가 주님과의 관계의 시간들, 물론 지금도 더 주님 사랑이 필요하고 주님 더 바라봐야 되고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데 지금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한 15년 전, 한 20년 전에 그때 이 정도 관계라 올 줄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이 정도의 관계, 주님도 사랑하고 주님도 의지하려고 하지만, 그때도 그랬지만은 지금 이 정도의 자리에서 제가 감히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헌신을 사모하고 희생을 기대하고 수고하고자 하는 지금 이 순간을 20년 전에 비교해 보면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디로 주님이 저를 더 놀라운 은혜의 자리, 주님도 사랑할 자리로 인도해 가실지 감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새벽을 깨우고 또 주님 사랑하면 충분한 줄 알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주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을 내가 희생하는 줄도 모르고 희생하는 자리로, 내가 수고하는 줄 모르고 수고하는 자리로, 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으려고 하지만 주님이 그것을, 주님이 영광을 받은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못 가지만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희생인 줄 모르지만 주님이 나를 희생하는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주는 우리가 희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우리는 연약해서 감당하지 못하는 일, 주님은 감당할 수 있다 하시니까 주님만 바라보다 보면 반드시 언젠가는 희생하는 줄 모르고 희생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내용을 이어서 가면요, 희생이라는 것은 할 수 있는 것 플러스 그리고 알파입니다. 알파. 할 수 있는 것 플러스 알파. 이거 골뱅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제가 한국 와서 조금 놀랐던 게, 이거 영어로는 at이라 그러는데 한국 분들은 골뱅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어쨌든 할 수 있는 것 플러스 이게 희생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것은 희생이 아닌 주어진 것에 대한 책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만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것은 희생이 아닌 주어진 것에 대한 책임입니다. 할 수 있는 것만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쓴다면 관리적 측면에서 보자면 책임 추궁은 면하겠지만 투자적 측면에서 보자면 아무런 소득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한 달란트 맡겨놨는데 그 사람이 한 달란트를 어떻게 했다고 얘기했다고요? 한 달란트를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다가 묻어두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책임을 추궁하잖아요. 관리적 측면에서 봐도 틀린 것이고 투자적 관점에서도 봐도 틀린 것이. 그래서 한 달란트 맡겨놓은 그 종을 달란트를 뺏어버리고 바깥 나가 어두운 데 나가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이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내가 할 수 있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 희생의 관점에서 쓰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가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중물로 여기시고 더 큰 희생의 기회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감당할 길로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순종하며 따라올 수 있는 길로 희생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희생한다 할 때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원리가 포함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는 기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는 기회. 나를 위해 당연하게 쓰여지던 시간과 물질이 구제되는 기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를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희생한다 할 때 나를 위해 쓰여졌던 그런 시간과 물질들이 절제되고 또 인내로서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쓰여지지 않는 것. 왜냐하면 그렇게 더 쓰여질 만한 여유가 없는 겁니다. 감춘 보화를 발견하듯 천국을 발견했기 때문에 거기에 쓰여져야 되는데 여기에 이런 오락이나 문화, 딱히 죄라고 여기지 않는, 딱히 죄라고 볼 수도 없는, 아니 죄가 아닌데 그냥 그 정도는 쓰여져도 되고 그 정도는 물질이든 시간이든 좀 쓰여져도 되는데 그것조차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과 물질이 구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더 큰 영광을 위한 희생을 위해서. 나를 위해 쓰여졌던 시간과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쓰여지는 거죠. 구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희생입니다. 진정한 희생. 그러니 그에게 하나님이 뭘 맡기지 못하시겠습니까? 주면 줄수록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더 보려고 하고, 맡기면 맡길수록 자기에게 쓰여진 이런 10원, 100원, 1분 1초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내어주려고 하니 어찌 그에게 뭘 아끼시겠습니까? 뭘 그에게 하나님이 줬다 뺐다 이렇게 하시겠냔 말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복된 은혜의 기회들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시면, 내어드림이 쓰임받아 영광인 줄 알고 기쁘고 즐거운 기회.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그 자체가 쓰임받아 영광인 줄 알고 기쁘게 내어드리고 즐거운 기회.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 편에서 보자면 희생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섬길 기회가 되며,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희생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맛보는 것으로 지경이 넓어질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희생이라는 것은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물질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기회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줄이고 정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줄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줄이고 정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기꺼이 아낌없이 인색함 전혀 없이 희생을 통해
헌신의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희생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더 큰 희생의 기회를 사모하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희생하기 위해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합니다. 언제든 기회만 주어지면 모든 것을 내어드릴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위해 내어드릴 수 있음이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무엇을 가졌지만 가졌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누릴 수 있다고 누리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졌지만 가졌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누릴 수 있다고 누리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함께 갑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사도 바울은 일절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따를 때도 모든 것을 버렸고 복음을 전하며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다시 푯대를 바라보고 다시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겠다. 뭘 얻었다, 이루었다 생각지 않겠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해도 감옥에 갇히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근데 그거조차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가면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를 나의 희생이라는 것을 통해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생의 목적과 행복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나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을 더 사랑할 기회를 가진다. 그것을 인생의 목적과 목표로 삼는다는 겁니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희생을 기뻐하시면서 더 크고 위대한 희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더욱더 크고 깊고 값지게 맛보는 은혜를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자들로 하여금 더 값진 희생을 위해 미쳐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자들로 더 값진 희생을 위해 미쳐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희생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수준이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수준이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능력이 아니면 시작될 수 없는 일에 나부터 순종하며 믿고 따르도록 부르시는 것이 바로 희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함께 갑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멋지죠? 그렇죠? 희생했는데 그거 희생한 줄 모르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수고했는데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지나고 보면 그때 그 희생이 이런 열매를 맺었구나 라고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것 자체가 그냥 쓰임받아 영광이고 써주셔서 감사한 일이었는데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2절에 뭐라 하냐면 성도를 위하여 섬긴 것과 또한 이제도 성도를 위하여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성도를 위하여 섬긴 것과 또한 성도를 위하여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결혼을 하고 이제 결혼 전에 사실 유학을 먼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 유학을 계획을 하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결혼을 하게 하셨죠. 저희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 뭐 혼자 갈 거 뭐 있냐, 사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결혼해서 가자.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자마자, 결혼할 때도 사실 저는 결혼할 때 돈이 있어야 되는 줄 생각 안 해봤었어요. 왜냐하면 뭐 유학 갈 건데 뭐 집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뭐 그래서 결혼할 때 돈이 필요하다고 이상하게 그때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었었어요. 뭐 여기 저희 사모님도 있지만, 결혼할 때, 왜냐하면 이렇게 손님들 오셔서 밥 먹을 거는 자기네들이 돈 내고 먹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랬고, 그래서 축의금 받아서 그냥 식당 돈 주고 나니까 남더라고요. 그리고 아버님 자기한테 받은 것도 유학 갈 때 쓰라고 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신혼여행 갈 때 그걸 들고 가는 바람에 선교지 가서 다 써버렸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뭐 또 몇 가지 물질이 들어온 걸 비행기 티켓팅하고 보니까 돈이 얼마 남았는데, 학비를 내려고 생각해 보니까 학비의 이 금액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실 때에 예를 들어서 10억이 필요하면 한 5억을 가져도 5억이 모자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억을 가진 거나 5억을 가진 거나 다 모자라는 건 매 한 가지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게 낫다. 왜냐하면 그때 가면 주시니까. 그래가지고 그 생각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날도 이렇게 이제 비행기 티켓팅이고 미국 갈 날이 오는데 주머니에 돈이 좀 들은 게 있었죠. 그래서 그걸 들고 있는데 어느 선교사님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차피 이 돈은 제 학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주라는가 보다 해서 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12년 동안 그 학비나 생활비 한번 남에게 손 벌리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면 내 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거예요. 하나님 나라 거에 먼저 쓰는 사람들을, 하나님 그의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큰 집에는 은그릇, 금그릇, 질그릇, 나무 그릇이 있는데, 그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 그릇 자체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 그릇 자체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 써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눈에는 뭐가 보여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그 감추인 보화 같은 천국이 발견되어져야 되는 건데, 그 천국이 무엇으로 나에게 주어지냐면 희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감추인 보화 같은 천국을 발견했을 때 그에게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천국이고 우리가 맛보면 은혜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의 관점이 뭡니까? 우리의 삶의 관심이 뭐가 돼야 돼요? 나에게도 보여주실 그 천국, 그걸 보게 되면 돌아가 모든 것. 그래서 심지어 오늘도 말씀 나눠본 것처럼 나를 위해 쓰여졌던 시간과 나를 위해 이 정도는 괜찮다고 여겼던 것조차도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쓰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제 친구가,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그 친구는 지금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만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그 친구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계기가 있어요. 자기가 주식을 투자하려고 자기 아버지 가수원을 아버지 몰래 팔았어요. 지금은 해피엔딩인데, 그래가지고 얼마에 받았냐면 그거를 한 40억에서 45억 받을 수 있는 가수원을 급하게 파느라고 30억에 판 거예요. 그러니까 가수원을 제가 알기로는 그때 4개인가 그랬는데, 그 길 옆에, 길이 나가지고 길 옆에 가수원 이런 거 좋은 땅을 자기가 다 팔았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지금 아버지 땅 몰래 팔러 간다고. 그러면서 나보고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전도사인데 너 1억만 갖고 오면 10억 만들어 준다고. 근데 그게 진짜였어요. 근데 그 친구 눈에는 아버지 땅도 몰래 팔 정도로 뭐가 보였던 겁니까? 분명히 투자하면 된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진짜 그렇게 됐어요. 그 진짜 그때 30억이 지금 그때 당시에 300억이 넘어, 지금 더 넘었을 거야 아마.
근데 그 친구 눈에 뭐가 보였냐면, 아, 이거 된다라는 게 보였던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그렇다는 겁니다. 좀 더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을 보게 되면 자기 걸 가진 걸 희생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런 걸 못 본 걸 안타까워할 줄 알아야 되죠. 안 보이는 게 두려운 거 아닐까요? 안 보이는 게, 그게 보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게 안 보인다는 건 왜 안 보일까요? 왜 안 보일까요? 그 천국을 식별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누군가의 눈에는 천국으로 보이는데 누군가의 눈에는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인 보화다,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최대 관심이 뭐가 되냐면 최선을 다해서 희생하려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이 뭐라냐면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그리할지니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인내하면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더 섬기라는 거예요. 더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때가 되면 때가 반드시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다. 누차 강조하지만 부모가 심어놓은 나무는 자식이 허랑방탕하게 살아도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로 그냥 살아가는 성도도 많아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도 않는데. 왜냐하면 그 부모가 심어놨다는 이유, 그 하나의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희생이란 이 자체가 우리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희생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의 모든 결정은 다 희생에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는다, 이것만큼 큰 희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 세계 안에 갇힌다, 이것만큼 큰 희생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 그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다, 그 예수님이 죽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이런 희생으로부터 시작해서 희생으로 마치셨습니다. 그러나 그도 인간의 몸을 입고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나에게서 이 잔이 옮겨지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희생의 자리를 감당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대가 됩니다. 제 짧은 인생이지만 사역의 그런 22년의 사역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신 것, 그러나 자충우들, 실수, 그런 잘못된 일도, 심지어 죄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저를 참아주셨고 인내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으니 앞으로 우리 한밭제일교회 성도들과 함께 걸어갈 향후, 그것이 몇 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더 놀라운 그 인도하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까. 그리고 제 인생도 나중에 하나님 어느 기간에 이르게 하시면 지금 이 은혜의 이것이 토양이 되고 이것이 또한 심음의 기회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게 되면 향후 20년 뒤, 30년 뒤는 어떨까? 이 가슴이 떨리는 거죠. 가슴이 떨리는 거죠. 뭐 여러분 안 떨리셔도 돼요. 어차피 제 인생이니까. 가슴이 떨리는 거죠. 야, 그래서 여러분, 두렵고 떨린다는 것은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것도 있는 거. 두려운 거예요. 야, 그때 되면 내가 얼마나 주님과의 관계를 사모하고, 그때 되면 얼마나. 그래서 지금부터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고 지금부터 부지런히 잘 심고 부지런히 잘 희생하고, 지금 뭔가 얻은 것인 양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뭔가 내가 누릴 것인 양 여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은혜 자리에 세워 주옵소서.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또 다시금 희생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 나중에는 더 큰 희생을 하는데 더 큰 희생을 하는 줄 모르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어쩌면 제자들보다 더 연약하고 제자들보다 더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 말씀,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기에 그 제자들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셨던 주님, 오늘 제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어쩌면 저도 앞으로 베드로처럼 그렇게 예수를 모른다 3번 부인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저 역시도 어쩌면 베드로보다 더 큰 불순종과 거절로 주님을 떠나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제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기어이 그 베드로와 제자들이 누렸던 그 은혜, 지금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할 만큼 두렵고 떨리는 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우리도 제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는 줄 모르며 희생하는 줄 모르며 감히 그 길을 나도 걸어가게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주님, 제 삶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 더 사랑할 기회인 줄 알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달라고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